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병든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틀을 유하시다가 유대로 가자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밝히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흘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미라는 부사를 써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어휘력과 표현력은 어느 언어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한글보다 더 뛰어난 언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도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다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표현력이 더 좋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글 개역 성경은 한글은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장을 보아서 알겠지만 베단이라는 마을 자체가 문둥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얼마나 빈민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많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지식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셨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 초등학문으로 그 알량한 지식으로 마치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누가 질문을 한 거를 갖다 유튜브에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윤여정 배우가 자기 할머니가 죽었는데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이제 과학과 어떤 신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연세대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다 그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만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10장, 11장까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만날 수 없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그것을 영혼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영혼이 부활을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허상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다 그 영혼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 때문에 사실은 신학자들도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거의 육체에 다 귀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애매하게 푸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랑과 영혼에서 그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체가 마치 부활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표정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정만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힌두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에도 그런 일은 다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음으로 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뒤에서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지만 그녀는 아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시대 어느 교회를 보면 교회가 아니라 마치 병원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만병통치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녀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면 주님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라비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압니다. 육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육체는 땅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죽지 않는 태초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 주님께 자기 오라비의 육체가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비의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땅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는 성도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생각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종교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를 모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을 하니까 노아 가족을 남기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멸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감을 하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하자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인도를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나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니까 아수르의 병사가 18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어서 그들이 그슬리는 흔적도 없이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성경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고 하나님이시라면 표적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그런 표적들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실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물론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이고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외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해보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종교인으로 살 때는 정말 많이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면 제가 믿음이 부족을 해서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구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가 하면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욥을 공격을 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은 세 친구는 끝까지 너 잘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마르다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말씀할 때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주제를 알고 봐야지, 그 주제도 모르고 그냥 무엇이든지 라는 단어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구하고 받았으면 나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구해서 받지 못했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보더라도 왜 그들이 108번뇌를 합니까? 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뒤 말씀은 다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만 취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고, 그냥 주신다고 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아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담에게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이런 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다가는 무엇이 됩니까? 바알을 구하는 게 되고 바알의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남의 것을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어느 생명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말과 같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위로락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말에서 지금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만 주십니까? 생명만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르다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녀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다면 지금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오라비를 구원해 달라고 그에게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구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줄을 이제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생각이 이 시대 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후에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의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마르다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죽었습니까? 물론 주님이 이제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 정말 이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비유로 해서 금대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생명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이 둘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고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그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신을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잘하고 싶어요. 어느 사람도 못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방의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고, 찬양을 한다고 하고 있고, 헌금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에 의해요.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알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으면 이건 선언적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인생의 철학과 종교는 다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다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성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죄를 져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왜 바벨론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해도 남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강도짓을 해서 빼앗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이 마르다의 말같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지금 마르다가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문자에 집착을 하고 단어 하나만 틀려도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라도 주님이 곁에 계셨다면 마르다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감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제 가지를 꺾어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다가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미련한 소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 것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했죠. 이 우주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헛것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참을 주시기 위해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구해서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마리아 역시 주님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어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그것이 죽고 안 죽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죽지 않았더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생명에 대해서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 우리 육체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며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무엇이라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고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습니까? 욕심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욕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고 지금 이 시대 누구나 성경을 보고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행위로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을 못해요. 의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갖다가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의 의를 행하다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의가 되고 그 의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신명기의 율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내가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가를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뭐 빌립보서 말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신명기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꾸라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꾸려고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이성적 사고로, 내 철학적 사고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꾸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율법에 정해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기본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고 있고 조상 대대로 교리로 내려온 것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르다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서 그녀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사상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너무도 당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알고 있다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겠지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주님께서 너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문자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요한복음 지금 11장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 뜻, 원어의 뜻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믿음으로 역사도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거의 불교인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 문자를 알고 세상의 철학적 지식으로 뭐 영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교리에 대해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매너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철학적 지식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종교든 이성적이든 철학적이든 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이제까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인이 믿는 것과 다르질 않아요. 그거는 불교인의 신앙입니다. 아니,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가 지금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 안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합니까?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 안다고 생명을 압니까? 푸뉴마라는 단어 안다고 뭐 영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산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떡을 먹어야 돼요.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먹어야 돼요. 딴 데서 먹을 거 없어요. 세상 교리도 아니고 뭐 세상 지식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쓴 책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했잖아요. 누구는 30배 먹어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60배 먹어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100배를 먹어서 구원을 받아요. 최소한 내가 그 정도를 먹었는가를 율법을 보고 선지자의 글을 보고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증거를 받지 못해요.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에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바알에게 귀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알의 사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아도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막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그것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을 엄청나게 섬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섬겼어요. 그러나 그 바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대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번제와 제사에 내가 배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가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철학적 개념에서 그 종교 안에서 교리로 배운 것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절대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매너리즘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매너리즘에 갇혀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던 별인데 그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산다고 하는 말씀과 마르다가 뒤에서 대답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마르다는 지금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어떻게 삽니까? 성경이 내 오라비가 산다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윤여정 그 배우가 자기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 오라비가 살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웬만한 사람은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은 성경의 문자와 단어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실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장작을 메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를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고 뭐 아브라함이 대단하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제가 말씀을 했죠. 그 산이 어느 산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산이 어느 산이라고 지정을 했다면 아마 인간들이 그 산을 찾아가서 온갖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산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까지 우리 무너뜨리면서 우리 일상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주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고 크게 보이고 뭐 우주의 거리가 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20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물리학자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리셋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져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지식으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마르다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는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후에도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는 너무도 샤머니즘에 많이 빠져 있어요. 마치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과 같이 자기가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지금 종교 안에서 그렇게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한테 그런 일은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저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되지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 같은 생명이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럼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 얻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입니다.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데, 이것을 나타내시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지혜가 높다 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죠. 정말 IQ가 한 150에서 200 되는 사람 10,000명을 모아놓고 성경을 보라고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다 철학적 사고에 빠져서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믿고 있다고 성경의 단어를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께서는 실제 병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그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믿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봄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받아 믿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영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입니다. 주님은 그가 죽기를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가 죽은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생명이심을, 부활이심을 믿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하죠. 성경은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성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대답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살리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뒤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겠고 믿고 죽는 자도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있지만 지금 마르다는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그 생명이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뒤에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양들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부활은 그저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부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극락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또는 그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물론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곧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이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의미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말씀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부활과 지금 마르다가 말을 하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부활은 무슨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의롭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의 부활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비록 율법의 동생이 형수를 취했다 해도 천국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활은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신체와 영이 결합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상상으로 막연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종교에서 이럴 것이다 하는 성경을 보고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보고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고 있었지만 같이 보고 있었지만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서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사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상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부활과 전설의 고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곳에 간다. 자기들이 선하고 살고 좋은 일을 했으면 그리고 또 억울하게 죽었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종교고요. 그것을 지금 마르다가 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안다고 하는 말을 성경 어디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유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까? 그건 비유예요. 만약 그게 비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 나는 천국에 와서 너무 기쁘다 하는 사람은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밖에 저는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활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얻게 하는가 하면 이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어도 이 생명이 없으면 다시 설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혼입니까? 늘 말씀을 하지만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티끌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림자라고 헛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그런 말씀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싶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다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무덤에 들어갔다고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자기들의 철학적 사상으로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종교는 교리로 만들어서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아직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지금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때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했고 이제 바로 뒤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